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본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요, 군대 얘기 말고 또 축구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특별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어서 가능하면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축구 얘기는 안 하고 군대 얘기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2년 정도 전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육군훈련소 28년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육군훈련소는 언제 가죠? 네,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가야 되는 곳이 논산훈련소입니다. 거기서 지금은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6주 교육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조교로 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교가 뭐 하는 건지 다 아시죠? 훈련병들 가르치는 사람이 조교입니다. 저는 그 조교가 되기 위해서 자대 배치가 받고 나서 특별히 조교 분대장 훈련소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조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FM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서 조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가 갈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매일마다 얼차려로 받았던 팔굽혀펴기 개수를 세봤더니 하루마다 1000개 이상 팔굽혀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가 갈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그 조교 분대장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저에게 참 도움이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거기에 이제 군종 목사님이 정신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주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종 목사님께서, 사실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리더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뭔 줄 아냐? 라고 질문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나폴레옹이 외쳤던 그 외침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 서 있고요, 뒤에 있던 군사들이 앞으로 나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숨이 아까워 그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항상 외치고 먼저 그 전장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군사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뒤따라 갔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 이가 갈리는 기억만 나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그 리더자의 자세,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외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는 나를 잘 보고 따라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준이 되고 본이 되기에는 우린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고 기둥과 같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example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example. 이게 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가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mple하고 sample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샘플과 example의 다른 점이 있다면, 샘플이라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제품들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유추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품 샘플 많이 써보시죠? 네, 그 샘플이 좋으면 이제 본품을 사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샘플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샘플을 사용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그 제품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샘플이 좋았지만 본품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example이라는 것들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mple은 모든 제품을 대표하는 것을 exam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시점을 봤는데 본이 될 만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 전 생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우리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근데 단순히 구세주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은 정말 좋았는데 그의 삶에서 말씀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먼저 솔선수범하셨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에 예언된 말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다고요. 무엇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근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과 행함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군대 얘기를 했는데 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제가 좀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요, 조교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범을 보이는 게 있어요. 총검술, 사격술, 제식, 유격, 이런 훈련 시범들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나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계급이 좀 돼야 되고 일병 마로봉이나 상병 초에 보통 이제 시범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조교들 딱 시범 2번만 보이고 우리한테 죽어라 시키니까 하는 거지, 2번만 하니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딱 2번만 보이거든요. 3번도 안 보입니다. 딱 2번 보이고 해보라고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범 보이기 위해서 조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일병 거의 상병 초까지요 밤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군 생활하는데, 군 생활하면 10시에는 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시범 준비하느냐고. 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범 보일 때 뭔가 딱 FM으로 보여줘야 훈련병들도 아, 저 조교 대단하다, 아,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조교도 잘 못하는데 아우 지도 못하는데, 이런 속마음이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시범 연습했습니다. 막 손 같은데 총검술 연습하면 따다다닥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여기 이 팔 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요, 사격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견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깨에 딱 대야 이게 총이 뒤로 밀리지 않거든요. 견착할 때 소리가 나야 그게 멋이라고 해서 이 어깨로 계속 치는데 여기가 시퍼렇게 정말 멍이 들 정도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날 시범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점호 때 선임들이 시범해보라고 선임들이 시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거기에서 하나 틀리면 그날은 이제 난리도 아닌 거예요. 다 집합시키고 잔소리와 폭언과 이런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받고 통과돼야 훈련병들한테 딱 2번 시범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여러분 시범을 보인다라는 것,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진짜 행하는 건 없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듣기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듣기 좋으십니까? 듣기 좋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할 때마다 사실 큰 부담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참 부담감을 가지고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설문조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요, 21세기 교회 연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반대로 하면 안나가 성도,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질문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질문 하나를 더 해야 된대요. 교회는 다니세요? 라고 질문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입주 시작하고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네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잘 믿으세요, 끝나면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시는지 꼭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왜 교회에 안 나가는가, 왜 교회를 이탈했는가,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6.3%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 나온대요. 그 중에 사실 대부분 한 50%는요 교회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그 이유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에 대한 불만 중에 42.5%가 목회자가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게 42.5%, 28.1%가 자질이 부족해서, 그리고 22.8%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고 조사 내용에 나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설교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돈 욕심내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포함시켜 버리면
목회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65%가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더 부담스럽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꼭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말만 잘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이 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모두가 사실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 관련돼서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보여주신 희생의 본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오전 시간에 성찬 예식을 가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를 대속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였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부와 성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저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오늘 말씀처럼 나만 잘 먹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예수님처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산, 나의 능력, 나의 은사와 같은 것들을 자기만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참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은 하지만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을 내가 또다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박히셨던 그 십자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혼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지셨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슬프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 몸이니 내 육신이니 내 삶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송년교회, 특별히 다윗 청년부 소속이셔서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박은영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영입 훈련이라고 이제 선교사 파송 직전에 1년 동안 받는 훈련이 있어서 그 훈련을 마치고 수료 예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총 12분의 선교사님이 수료 예식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참 그분들이 참 소중하고 그들의 선택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매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선교사 파송 이제 수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의사셨는데 선교사로 이제
부름 받으셔서 순종함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담임 목회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은퇴하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새롭게 선교사로서 부르심에 순종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참 능력도 많으신 분들이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신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내걷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도 아직 아시겠지만 미혼이시고 네덜란드 가기 전부터 한 2년 전에 네덜란드를 다녀오셨거든요. 가기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하셔서 병원 치료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받고 이제 수료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마치면 내년 초쯤에 캄보디아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선교사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나라,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영혼이 되도록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두렵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자랑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횃불전도대 대원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계시지만 참 자랑하고 칭찬해도 아깝지 않는 분들이 이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불평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덥다.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습관적으로 제가 더위가 많아서 또 그런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제 입에서 그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게 더워지지, 왜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참 힘드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북광장을 지나면서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횃불 전도대 대원들께서 그 더운데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참 힘들게 애써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6월 달만 하나요? 7월도 하고 8월도 하시죠. 더운데도 나가서 땡볕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횃불 전도대 대원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이렇게 제안하고 권면하지만 그런 분들만, 특별한 분들만, 선교사님들만, 어떤 전도 대원들만 하는 것이 이런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희생의 본받아야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서 영혼을 살리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분주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비전센터에서 짐 옮기느냐고, 또 보니까 새가족부도 지난 토요일인가요? 재정부도 이사 가시느냐고 정말 이렇게 수고롭게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워질 모습에 참 기대가 됩니다. 참 실용적으로 변모할 것이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제 8월 달에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다는데 알아서 교회에 오겠죠? 이제 저절로 전도가 되겠죠? 왜 대답이 없으시죠?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물 좋다고, 건물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입주민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안 성도 같은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노력과 먹을 것과 선물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도 겪을 수 있어요. 험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함으로 또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도대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리모델링 한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리모델링 우리 편하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새로 오실 분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리모델링 하는 의미도 우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취조를 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씻겨주시고 나서 그 후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샌들 같은 신발입니다. 발가락이 다 보여지는 그러한 신발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조금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에 밖에서 집에 안으로 들어오는 주인이나 손님이 있으면 그 집의 종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들이 그 발을 씻기는 일을 맡아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행위 자체를 매우 비천한 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유대 사람들, 유대 신분을 갖고 있는 종들에게는 잘 안 시켰대요, 이 발 씻기는 걸. 종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 종된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종된 사람들에게만 시켰던 게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비천하고 하찮은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짧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실제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심으로 친히 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위대한 자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특별한 어떤 광채를 비추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죄인 취급하던 세리들과 만났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나병 환자들,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만져주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위대한 왕의 형체로, 위대한 군사의 형체로 오셨더라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더라면 아마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낮은 자를 바라볼 수 있었고, 낮은 자를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깊은 잠에 빠지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일었던 그 배에 타고 계시면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너무나 힘드셨거든요. 쉬지 않고 사역하셨거든요. 쉬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고, 쉬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수님보다 잘났나요? 우리가 높아져 봐야 하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잘난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것, 그것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일에든지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예전에 있었을 때 참 놀라운 경험 하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대학교 선교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교수님이 전도되어져서 훈련받고, 교수님이요, 다른 분 말고 교수님이 전도받고 훈련받아셔서 그분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가겠다라고 선교단체에 이야기하고,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축복받고 중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서는 교수였는데 중국에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어떠냐고. 저 청소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서 거기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필리핀에 계셨으면 그 교수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으셨는데,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참 존경스럽다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교수직이라는 거 어렵게 따셨을 텐데 그것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이 더 귀하다 생각하셔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나가라는 것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서 아멘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세요. 준비된 자들, 가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시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오늘 오전에 이곳저곳 보니까요, 참 바쁘게 일하시고 섬기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어떤 분들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총여성 목장 임원분들 계시고요, 참 애쓰고 힘쓰십니다. 찬양대 계시고요, 새가족부, 전도부, 차량부, 헌금위원, 안내위원, 카페 섬김이, 교사들, 오늘 교사들 참 애썼는데요, 지금 이사 가느냐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재정부, 방송실, 상조부, 선교부, 나눔부, 또 누구 있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에 아침 일찍 교회 주변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 마음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이요, 그분들이 맡겨진 곳에서 섬겨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섬김, 봉사, 그건 좀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편안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섬김이 필요한 곳,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아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곳, 하지만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낮은 곳입니다.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김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꿈나무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작은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셨으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희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종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꿈나무 세대에, 다음 세대에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